오늘 본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 간음함으로 임신했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물론 그 10개월간, 아이가 태어나는 10개월간 우리아도 죽었죠. 다윗이 교묘히 전장 깊숙한 곳에 넣었다가 그의 군대를 뒤로 빼서 우리아를 죽인 사건입니다.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도무지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죄를 꼭꼭 덮어만 두는 겁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왕이 이 정도쯤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웃 나라의 다른 왕들은 이것보다 더해. 이건 이웃 나라의 왕들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야. 이 정도 생각하면서 그가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통로가 막힌 다윗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를 애완동물로 기르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어미 잃은 새끼가 불쌍해서, 어미 잃은 호랑이, 어미 잃은 사자 새끼가 너무 불쌍해서 집에 데려와서 기르게 됩니다. 다 자란 맹수지만 어렸을 때부터 키워온 주인이기 때문에 말도 잘 듣고 고분고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을 덮쳐서 변을 당했다는 뉴스를 우리는 종종 들을 수 있지요. 맹수가 배가 고파서 주인을 덮친 것이 아닙니다. 맹수의 본능이 살아났기 때문에 주인을 덮친 것입니다. 피맛을 본 맹수는 더 잔인해지고 더 걷잡을 수 없이 더 잔인해진다고 합니다. 본능에 충실한 거죠.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이 준 것이 없어서 밧세바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왕궁에 아름다운 왕비와 후궁들이 조금 있은 것이 아니라 많이 있었습니다. 미갈을 필두로 해서 본부인만 8명, 그리고 다른 부인들이 있었고 첩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나라도 주었고 왕비도 후궁도 물질도 다윗에게 다 주었습니다. 나라의 평안함도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었으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뒤로하고 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까요? 죄의 본능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 이 죄의 본능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들어와 앉아서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면 이 본능은 살아나서 칼춤을 추기도 하고 잔인하게 물어뜯기도 합니다. 살인의 광기의 역사는 전쟁으로 이어져서 수만 명의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가 개인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개인의 각자의 마음과 삶을 파멸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철저하게 인생들은 망가지게 됩니다. 죄의 본능이 발동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예화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TV를 켜면 신문을 보면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 제가 제 설교 본 거를 우리 집 사람이 훔쳐보고는 그러더라고요. 설교가 되게 무겁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죄를 다루는데 무겁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제 와이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도 좀 무거워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가 수많은 예화들이 있지만 설교가 너무 무거워질 것 같고 설교가 지저분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죄의 본능이 발동하면 인생은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오늘 다윗의 예만 한 가지 딱 들어보겠습니다. 다윗 가정이, 다윗에게 죄의 본능이 발동해서 어떻게 다윗의 자녀들과 가정이 망가져 갔는가, 파멸의 길로 들었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다음 장 13장은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냐면 암논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장남입니다. 다윗의 제일 큰 아들 장남입니다.
근데 그가 이복 여동생을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 겁탈을 했어요. 아버지 다윗에게 부탁해서 내 아픈데 다말만 좀 보내주면 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는 병간호를 하러 온 다말을 겁탈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는 건친 결혼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겁탈하는 이 엄난의 역사를 다윗이 자기 두 눈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목도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암논을 불러다가 다리 몽댕이를 부르는든지 똑 부러지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자기에게 엄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야단을 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막 핸드폰 들고 이렇게 중독 상황인데 아들이나 딸 보고 핸드폰 그만해, 그럴 수 있겠어요? 아버지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집에 비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말이 겁탈을 당하고 어쩔 수 없어서 처량하게 자기 오빠 압살롬의 집에 처량하게 인연을 보는 거예요. 오빠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저놈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암논을 불러다가 양털 깎자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다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칼로 찔렀어. 자기 형을, 이복형이긴 하지만 형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극의 역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냐? 죄의 본능이 깨어나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똑바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분노가 끓어오르겠어요. 자기 여동생이 오빠에게 겁탈당했어. 이복 오빠긴 하지만 겁탈당해서 집에서 처량하게 시집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2년씩이나. 압살롬이 암논 저거 죽여야 되겠다. 쟤는 암논이 아니야, 암놈이야 저거는. 이래야 되는 겁니다.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제로 죽였죠. 그리고는 압살롬의 이 분노는 암논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로 합니다. 아버지가 똑바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듭니다. 자기 아버지의 왕궁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아버지의 후궁을 겁탈하는 겁니다. 그것도 왕궁 옥상에다가 텐트 쳐놓고 백주대낮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쁜 짓을 할 때는 좀 엄침한 곳에서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데 백주대낮에 왕궁 옥상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을 겁탈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극도로 달한 거죠. 아버지의 왕국에 내가 수치를 더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얼굴에다가 내가 똥칠을 하겠다, 이겁니다. 왜? 아버지가 미우니까. 죄의 본능은 이렇게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소설보다도 더 소설 같은 이야기는 잘 들여다보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소설보다 더 비극적인 스토리가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한번 뒤져보거나 가정사를 한번 뒤져보면 이 비극 같은 스토리가 수없이 있습니다. 아니, 내 개인의 삶에도 이 비극의 스토리가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 지저분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조선일보 여러분 한번 보신죠? 제가 얼마 전에 조선일보를 보다가 자기 친엄마가 처음에는 이모라고 발표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친엄마야. 친엄마가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녀왔어요. 도시락통을 씻겠다고, 어린이집에서 가져온 도시락통을 씻겠다고 아이 보고 꺼내라 그랬는데 아이가 안 꺼냈어. 발로 차서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발로 차서 죽였어요. 그것도 친엄마가 도시락통 안 꺼낸다고 3살짜리 아이를. 그런데요, 조금 있다가 다시 뉴스 보도가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이모가 아니라 친엄마라는 거예요. 왜 그래 됐냐? 50 먹은 자기 형부가 19살 때부터 겁탈했어, 강간했어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 명 더 있어. 여러분, 이 비극적인 스토리가
우리의 삶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냥 다윗 때부터 시작됐다고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 때부터 시작됐다고요?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됐다고요? 천만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죄의 본능이 들어와 앉아서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우리 모두 다가 이 죄의 본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죄의 본능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보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 너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 그 이야기 하려고 보낸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흠할 때부터 이미 다윗을 용서했어요.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죽지 않는다는 걸 이미 결정하셨어요. 왜? 하나님과 다윗은 언약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된 거예요. 아버지는요, 절대로 아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아들이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버릴 수 없습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 다윗 자신을 보면 알아요. 압살롬이요,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의 왕국, 아버지의 왕자 차지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내들을 다, 후궁들을 다 겁탈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어요.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이 뭐라고 우는지 아십니까?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요압이, 왕이여 이제 좀 그만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아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버릴 수 없습니다.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능이 발동해서 우리가 철저히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파괴시키고 어쩌면 압살롬보다 더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을까요? 이유는 너무도 간단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더 곪고 더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왕가가 더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죄는요, 가만히 덮어두면 더 부패하고 더 곪는 성질이 있어요. 아니, 죄는 우리 마음에는 후쿠시마 원전이 하나씩 놓여 있는 거예요. 때로는 폭발하고, 안 폭발해도 가만히 놔둬도 방사선이 나와서 그 지역을 다 죽이는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단이 와서 뭐라고 하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다가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처럼 때로는 폭발하고 때로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방사선을 발현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병들게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아닌 것 같죠?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왜 보냈을까요? 더 부패하기 전에 은혜의 통로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죄는요, 내가 이를 악물고 나 죄 한번 안 지어보겠다 그래가지고 죄의 본능을 이길 수 있다, 착각입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본능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도 않습니다. 본능이라니까요. 이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도요, 예쁜 여자, 예쁜 아가씨 보면, 미니스커트 아가씨 보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돌아가요. 이게 안 되는데 이러면서 돌아가는데 어떻게, 본능이에요, 본능. 여러분 있잖아요, 이 본능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은혜의 통로가 열릴 때 가능합니다. 회개하고 은혜의 통로가 열려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물컵에 썩은 물이 가득해요. 이거 가만히 놔둔다고 이 물이 깨끗해집니까? 깨끗해지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요, 여기에다가 맑은 물을 계속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에 있는 썩은 물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 1톤 정도의 물을 주전자에 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컵에 있는 물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죄의 본능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밀려 들어와야 죄의 본능이 밀려가는 것입니다. 죄의 본능이 죽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애쓴다고요? 천만에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지은 시를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 내 한번 죄 이겨볼 테니까 내게 힘을 주십시오. 이를 악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있으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없어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뭔가 외부로부터 뭔가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낫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대학 다닐 때 자취를 했는데 곰팡이 피는 집에 살았어요. 어떻게 자취방을 구했는데 곰팡이가 계속 피어. 이놈의 곰팡이가 닦아도 피고 약품을 갖다 들이부어가지고 닦아도 피고 도저히 안 돼서 벽지를 뜯었어요. 다시 발랐어. 그래도 또 나는 거예요. 이야, 이거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벽지를 뜯었어요. 이번에는 콘크리트를 긁어냈어요. 그리고 다시 벽지를 발랐는데 또 나는 거예요. 이게 이야,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아줌마 곰팡이 때문에 죽겠어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씩 웃으면서 우리 집이 곰팡이가 많이 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남의 속도 모르고 진짜 방을 놓으려면 똑바른 방을 놔야지 이러면서 남의 속도 모르면 그러고 있는데 아줌마가 이러는 거예요. 총각, 학교 갈 때 창문 활짝 열고 커튼 활짝 열어놔. 그럼 곰팡이 없어져. 그런 거예요. 햇빛이 비치니까요 곰팡이가 닦지 않아도 자동으로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은혜의 빛이 비쳐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능이 죽습니다. 은혜의 빛.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인디안 소년이 굉장히 현명하다고 소문난 인디안 추장을 찾아갔습니다. 추장님, 제 마음속에는 착한 늑대 한 마리하고 악한 늑대 한 마리가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착한 늑대가 이길 때도 있고 착한 늑대가 이길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악한 늑대가 점점점 많이 이겨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민이에요. 이거 왜 이렇죠? 하고 물었어요. 추장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악한 늑대에게 밥을 많이 줬기 때문에, 먹이를 많이 준 늑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있잖아요. 악한 늑대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악한 생각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TV 켜면 밀려오죠. 신문 보면 밀려오죠. 오만 생각들이, 동해물과 마르고 닳도록 TV를 끼고 있는데 악한 생각이 우리에게 안 밀려오겠어요? 그러면 악한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선한 늑대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는 거예요. 선한 먹이를 많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선한 늑대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선한 늑대가 힘을 얻으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여전히 죄악의 본능이 있어요. 내를 보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워.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집 이야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우리 집에 여자가 둘이 살아요. 엄마라는 여자하고 딸이라는 여자가 사는데 밤마다 싸워. 너 숙제 안 했지? 뭐 어쩌고 엄마의 잔소리가 시작하면 딸이 가만히 있다가 엄마, 내 인생 참견하지 마. 그쯤 들으면 우리 사람도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 두고 보자 이러면서 5, 6월에 서리가 내릴 것처럼 냉전이에요. 우리 남자들은 딱 앉아서 뭐라 했냐면 우리 집 여자들 그만 싸워라 이러면서 박수 쳐요. 박수를 계속 쳐야 잘 싸워라 이런데 계속 싸워라. 우리 둘째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싸워라 그러면 나는 뒤에서 핸드폰 한다 이러면서 우리 집 여자들 잘 싸우네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 집 사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밥을 지어. 그리고 딸에게 밥을 먹여. 밥 다 먹이고는 뭐라는 줄 아세요? 치마가 예쁘니, 티에는 올린 머리가 좋니, 엄마 이 티는 치마하고 어울려. 아니야, 바지하고 어울려. 우리 집 여자들은 속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속으로 진짜 속도 없다. 진짜 여자들은 단순한갑다. 그러면서 아침마다 반복되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입니까? 딸하고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언약을 탁 맺었어. 너는 내 아들이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내 앞에 나와라. 내가 은혜의 통로의 문을 열고 은혜를 너에게 공급하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깊기 때문에, 죄의 본능이 날마다 칼춤을 추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있는데, 다윗이 회개할 마음도 없어요. 이건 이웃 나라의 왕들에 배우면 세바르 피야 이러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나단을 보내서 은혜의 통로를 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부서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부서진 가정 가운데 은혜의 통로를 열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의 통로가 열어져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전에 있는 기구에, 성전에 있는 떡상에서 떨어지는 거기에 모든 닿는 것들이 거룩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들의 손길이 닿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길이 닿는 모든 것에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생명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자녀의 핸드폰에도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이 여기서 끝나야 돼. 나단 선지자가 왔더라, 그리고 회개하고 은혜의 통로가 열렸더라, 이렇게 하고 성경이 끝나야 돼요. 그래야 설교자가 좀 편하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안 끝나요. 너 회개했고 은혜의 통로가 열렸지만 다윗의 집에 재앙이 3가지 임할 거다. 이거 뭐예요, 이거?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너 회개하면 내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그래 놓고는 다윗, 내 집에 재앙이 3가지가 임할 거다.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수없는 반란들이, 수없는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다. 그 다음에 또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엄밀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지만 나는 백주대낮에 내 아내들을 다른 사람에게 줄 거다. 다른 이웃이 와서 겁탈할 거다. 이건요, 이웃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재앙은 너무 끔찍합니다. 간음으로 태어났던 이 아기가 태어난 지 아직 이름도 짓지 못했어요. 아직 핏덩어리예요. 그 애가 죽어요. 나 그 애 죽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름도 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내 때문에 자녀가 죽는다는 거, 이거 상상하지 못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너무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본문을 주석하는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무 어려운 본문이다. 이거 신약하고 너무 안 맞는다, 이거. 그래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주석한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의 보응과 죄의 징계는 다르다. 여러분, 보응은 뭐냐면요, 죄의 보응은 뭐냐면, 이 나쁜 놈, 너 죽어라, 너. 요렇게 하는 게 보응이고요. 징계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징계냐? 너 한번 고쳐보자. 너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네. 너 한번 고쳐보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몸속에 암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그냥 덮어둘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무슨 짓을 했어라도 꺼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싹 깨끗이 꺼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이 3가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좀 고치고 싶어. 네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본능을 내가 좀 드러내고 싶어.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너무 아파요. 다윗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7일간 금식합니다. 먹지도 않고
7일간 밤이 새도록, 그냥 밤이 새도록 엎드려 있는 거예요. 신하들이 볼 때 저러다가 왕이 먼저 죽겠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이 이 정도쯤 되면 성경이 그래서 살려줬더라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끝끝내 하나님이 그 아기를, 이름도 짓지 못한 그 핏덩어리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다윗의 반응이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신하들에게 아기 죽었어? 그리고는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머리 감고 기름 바르고 옷 입고 왕궁에서 신하들과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신하들하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어나서 머리 감고 기름 바르고 옷 갈아입고 신하들하고 음식 나눠주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CCM,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찬양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박민태 집사님이 성도들이 다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잘하면 한번 쫙 뽑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못 부르는데요, 찬양 가스펠송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드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어두운 밤이 깊어 날이 다시 밝지 않을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실 것을 나는 믿는다. 내 아이가 죽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다윗은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음식을 목구멍으로 넘기는데 넘어갔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처럼 앉아 계시네요. 아이가 죽었는데 넘어갔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물었으면 이렇게 맛있는 거면 넘어갑니다. 그렇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랬을 것 같아요. 죽은 거고요. 맛있는 거면 피자면 넘어가고요. 밥이면 안 넘어갑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딱 그런 표정을 앉아 계십니다. 다윗의 마음이 음식 먹을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쓰리지만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다윗을 치유하고 고치는, 깊이 회개하고 난 이후에 치유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다윗이 목구멍에 음식이 안 넘어갔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목도 메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를 비장하게, 다윗의 죄를 비장하게 다루어 가십니다. 왜? 죄가 하나님의 비장함보다도 더 비장하게 우리 삶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수술 동의서라는 짧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사가 짧게 적은 시인 것 같아요. 수필인 것 같아요. 그릇 때는 항암과 수술, 아버지도 꼬마 환자의 아버지도 이제 갓 10살 된 아들이 뇌종양으로부터 완치될 수 없다는 것을 안 모양이다. 불안이 아버지의 마음을 점점 엄습해 오는지 아버지는 초조하다. 꼬마 환자는 끝까지 4번째 수술을 그만 받겠다고 힘없이 밤새도록 투정 부리다가 잠들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아이보다 더 힘없이 수술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아버지는 자기의 가슴에 막 터질 것 같은 울음을 억누르듯이 도장을 꾹 누른다. 다음 날 아침 수술실에 들어가는 꼬마 환자가 서연한 눈빛으로, 아빠, 나 수술하면 안 아픈 거 맞지? 그렇게 힘없이 말끝을 흐린다. 응이라고 대답과 동시에 수술실 문이 닫힌다. 아버지는 아이의 시선 끝자락에 무너져 내린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꼬마 환자를 깨끗이 고쳐주고 싶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한번 욕이라도 실컷 퍼붓고 싶다. 그런데 꼬마 환자의 아버지는 내 생명을 그렇게 말하면서 힘없이 수술실 앞에 주저앉아 있다.
마치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자기 머리라도 칼로 도려내어서 줄 듯이 그렇게 비장한 눈빛으로 아버지는 수술실 앞에 앉아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굽어도는 길을 주십니다. 다시는 날이 밝을 것 같지 않은 칠흑 같은 흑암 가운데 우리를 몰아 넣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의 본능을 치유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죄악의 본능을 고칠 수 있다면,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의 덩어리를 드러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9번 길을 걸어가는 자녀가 너무 아플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보다 더 아파하며 더 눈물을 흘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본문이 이어지고 난 이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게 누구냐면, 무슨 이야기냐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 이야기를 여기다가 다 기록해놨는데요. 왜 기록해놨을까? 다윗이요, 이 솔로몬을 탁 놓고는 나 이제 하나님하고 화평했다. 그래서 화평, 그런 뜻으로 솔로몬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은요, 이 땅에 태어난 왕들 중에, 아니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부귀와 명예를 누린 왕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영광과 명예와 부귀를 다 누린 왕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수술대에 올랐던 이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다윗에게 부어주지 못했던 이 복을 아들 솔로몬에게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솔로몬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화평 아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리고는 너에게 부어주지 않았던 평강과 은혜와 부귀와 영광을 내 아들에게 다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간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